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목소리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니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께 박수를 돌립니다. 아멘. 내가 연약할 때도 부족할 때도 손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 주님께 다 드리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께로 이 찬양 가운데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매란 곳에서 듣길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길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듣길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음이란 곳에서 듣길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한 번 더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A국에서 사역하시는 최광혜, 조혜원 선교사님, 교회를 개척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둘째, 중보기도 정병단을 통해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 곳곳에 기도의 향기가 피어나도록. 셋째, 총선을 통해 선출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을 모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외국에서 사역하시는 최강희 조혜연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정명단을 통하여서 우리 동안교회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기도의 향기가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을 통해 선출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을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범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저녁 시간에 또 한 번 모여서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은 하지만 실천하기에 앞서 먼저 인간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행동하는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년 동안이나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빨리 전파되어 고통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인간의 역할 문제, 소수 인권의 존중이란 명분하에 평등법을 가장한 동성애 인정, 그리고 유럽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전도 행위 금지 등 과거와는 많이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지구의 환경은 날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정착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을 위하여 물질과 시간을 많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년 전부터 시작되어 온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날로 감소하는 인구 문제와 이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육성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에는 이 땅의 국회의원을 새로이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하여 국민들 간의 정치적인 대립 감정이 서로 간의 사랑으로 바꾸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동안교회의 발전을 위한 헌신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남은 기간 동안 건강과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시고, 은퇴 후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와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사역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끝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한기석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호흡이 어찌나 기신지. 저 따라 불러봤는데 정말 은혜가 됩니다. 2024년도도 시작한 지가 벌써 그제 같은데 4월하고도 중순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남아있는 4월 한 달도요,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고단한 일이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짐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정말 기쁘게 살아갈 거야. 그런 다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정말 꿋꿋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까? 우리가 특세를 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찬양할 때입니다. 어떤 찬양이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그 찬양을 하고 나면은요, 왼종일 그 찬양이 그냥 계속 불려지는 겁니다. 입가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불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계속 불렀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찬양을 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부르고, 그래서 우리 가슴 가운데 찬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슴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지금 딱 드시는 게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예배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예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셋입니다. 그런데 이 셋이 태어나기 전까지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인 이 가인이 두 번째 아들인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슬픔을 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삶은 고달팠을 겁니다. 인생은 고달팠을 겁니다. 아담에서 이어지는 셋까지 계속 고달팠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려야만 너는 곡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셋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셋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로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에노스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배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진 제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의 시대에 와서 셋이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지금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가 비로소 지금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사실은 관련이 깊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되게 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약한 사람, 아주 연약한 존재. 이 글자 그대로 의미를 해석해 보면 쉽게 부서지는 그릇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부서지는 그릇. 그러니까 이 에노스는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조금 보태면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이 고달픈 삶을 살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생명이요, 가랑가랑한 생명인 거예요. 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탱해 가고 있는지 쳐다보기가 보기가 힘들 정도로 생명의 불꽃이요 막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아이인 겁니다. 그 연약한 아이를 보고 있는 아버지 셋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바람이라도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 어린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아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때 이 셋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꺼질 것 같은 이 생명을 바라보면서 에노스 때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에노스는 몇 세를 사셨는지 아십니까? 905세를 살았습니다. 예, 놀라지도 않으시네. 곧 죽을 것 같은 에노스가요, 곧 죽을 것 같은, 정말 꺼져버릴 것 같은 그 에노스가 905세를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905세를 살았다는 뜻도 있겠지만은요, 이 사람이 정말 풍성하게 삶을 누리면서 잘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사람은요, 너무나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필멸의 존재입니다. 예,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필멸의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구나. 불어버리면 꺼질 것 같은,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인간 존재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들이 선택한 첫 번째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존재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이 선택한 첫 번째 행동이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저는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부랴부랴 그래도 태어나는 것은 봤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엄청 예뻤을까요? 못났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못났습니다. 까무잡잡하면서도요, 이 불어가지고, 양수로 불어가지고, 예, 물에 불어가지고 정말 못생긴 아이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못생긴 이 아이가요, 내 아이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아이 다른 거예요. 마냥 좋은 겁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가슴에서 올라오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이 벅찬 이
감격스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무조건 좋은 겁니다. 어디에서 이런 것이 나왔나 싶기도 하고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감동이고 감격이고. 그런데 이 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상한 거예요. 저희 집에 큰애가 태어났는데 뭐가 이상한 겁니다. 보통 아기들은요, 태어나면은 막 움직입니다. 팔을 움직이고 누워 있으면은. 근데 우리 큰애가 태어났는데요, 한 팔은 가만히 있고 한 팔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나 다를까 태어날 때 여기 쇄골뼈가 부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한쪽 팔을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팔만 움직이는 겁니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이제는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제가 끌고 이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내는 이제 출산을 했으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제가 이제 인큐베이터에 태워서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이 아이 한번 바라보는데요,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예. 행여나 이 녀석 표정을 보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아플까 싶기도 하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고, 아니 이거보다 더한 아픔이라도 차라리 나한테 줬으면 싶기도 하고, 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요, 내가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녀석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이 녀석 대신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너무너무 무력한 존재이구나.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때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손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예배의 시작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즉 처음과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동산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이렇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식으로의 예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저녁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보다는 내 삶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도 중요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예배는, 왜냐하면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하니까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없이는 절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이는 바른 삶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예배로부터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으로서의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군대 얘기를 하면 안 될 텐데, 남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난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군대에 가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군대 가서 뭘 배웠냐 하면, 특이하게도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네, 훈련소에 가니까요,
이 자기 이름을 주게 하지 않습니까? 이름표를 딱 나눠주면서 이름표를 주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표를 실로 꿰매라고 합니다. 꿰매주는 것을 자기가 꿰매라고 합니다. 바늘을 주고 실을 주고 이제 꿰매기 밤에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전투복을 받고 이제 바느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을 얼마나, 그때는 젊을 때 눈도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바늘에 꿰매가지고 매듭을 하나 탁 지어가지고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을 이렇게 꿰매기 시작하는데요, 쑥 당기니까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매듭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매듭을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매듭을 여러 번 짓고 난 다음에 바느질을 했습니다. 이제 잘 되는 거예요. 땡기면 땡기는 대로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매듭을 또 지어야죠. 마지막에도 매듭을 여러 번 지었습니다.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싹 꽂아가지고, 아시죠? 든든하게 이렇게 매듭을 딱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안 거예요. 바느질의 처음과 마지막은 항상 단단하게 묶는 거구나. 제가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듭을 짓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예배드리는 순간입니다.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의 삶에 매듭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살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또 한 번의 매듭이 지어지는 겁니다. 또 다시 삶으로 나아가고 또 매듭을 짓고, 이게 뭐냐 하면 견고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견고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와 예배 사이를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다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은 기쁨으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살리라 하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겁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내고 다시금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한 주간 내가 기쁨으로 살아내리라 다짐하고 또 새기는 겁니다. 이러므로써 우리의 삶이 점점 견고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견고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요, 매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꿈꾸었던 꿈도 사라져 버리는 거고요, 우리의 소망도 사라지는 거고요, 우리의 지향도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매듭을 제대로 짓지 못한 바느질이 쑥 빠져버리는 것처럼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그냥 쑥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시작을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 삶의 매듭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 예식으로서의 이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패턴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만 우리가 더 굳건해지는, 주님 앞에서 더 굳건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예컨대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랑 볼 일이 있어서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근데 친구 집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부모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예의가 있는, 저같이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을 찾아가겠죠. 부모님을 찾아가서 먼저 부모님께 인사를 할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친구하고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식으로서의 예배는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의논하라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의논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좋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내 마음으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정하는 게 뭐냐 하면, 열심히 살아내고서는요, 결과는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정하는 것.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은 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범사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주간,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한 주간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논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살되 결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용어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철학 용어인데요, P2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P2. 이 영어가 아니고 한자말입니다. P2. 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던져졌다라는 뜻입니다. 투라는 말이 우리 투수할 때 투입니다.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던질 투. P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를 집어 던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에 쓰이는 말인가 하면, 우리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집어 던졌다라는 겁니다. 나를 집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지금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해서 그 가정에 태어나셨습니까? 맞습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이게 실존주의 철학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삶의 조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조건을 우리가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 여기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 만약 우리가 결정해서 태어났다면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고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싶고 우리가 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택의 권리를 주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P2 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로 그냥 내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투라는 겁니다. 기투. 이 기투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기가 뭐냐 하면 기획한다라는 뜻입니다. 계획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뜻을 세워서 내 삶자리 가운데 나를 던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투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던져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고단하고 연약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깨질 것만 같은 그런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은 덧없고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내가 P2 되어진 존재이지만,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던져진 존재이지만,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것이다라고 기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요, 예배와 예배 사이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예배와 예배 사이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투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투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내게 주어진 조건에만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요, 그 조건 속에서 뜻을 세워서 기투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자로 살기로 기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로 살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 거야. 이 필멸의 존재,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냥 덧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기투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거야.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면은요,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 삶 가운데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예배와 예배 사이를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한 문장으로 해볼까요? 나는 예배와 예배 사이를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예, 우리의 삶은 예배와 예배 사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피투된 인생이 내 뜻을 품고 기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 빛을 향해,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자로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 인간이 필멸의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주어진 참으로 아름다운 선택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소망부 연합 찬양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 동안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